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어떤 주인이 종에게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종이 목욕탕에 다녀오더니 주인님, 목욕탕에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복잡할 줄만 알았던 목욕탕이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인은 신이 나서 목욕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던 목욕탕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이 종을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야 이놈아, 목욕탕에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더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 놈이 감히 주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냐? 그러자 종이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분명 목욕탕에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목욕탕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복도 한가운데 커다란 돌뿌리가 반쯤 튀어 올라와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이 숱하게 넘어졌지만 그 돌뿌리를 치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 어떤 청년만이 그 돌뿌리를 치워서 더 이상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목욕탕에 한 사람만 있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사람다운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살다 보니까 사람은 참 많은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실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홍기가 찬 자식의 배우자감이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상의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인데 막상 배우자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줘야 하는데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은 많지만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결국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것일까요? 종종 어떤 분들은 나는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해 라고 자신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자신감은 헛된 교만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못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다가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결같은 존재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셨을까 궁금해집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복잡 미묘하고 믿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을 끝까지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신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까지도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런 자를 품으시고 이전보다 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시기도 합니다.
배신자는 응징해야 한다는 우리의 상식을 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분에 넘치는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나다나엘이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됩니다. 45절에 보면 빌립이 자기의 절친이었던 나다나엘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당시 나사렛은 유대에서 가장 낙후된 깡촌이었고 가난하고 못 배운 천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약 해발 433m에 위치한 사방이 산으로 꽉 둘러싸여 있는 매우 고립된 환경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 나사렛을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곳이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곳이 나사렛이라는 인식이 그 당시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났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나시려면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나셔야지 어떻게 나사렛이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소말리아 이민자들을 향해서 미국은 쓰레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종에 대한 극단적인 편견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나사렛에 대한 이와 같은 편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도 그 편견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열린 마음이 아니고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 있는 그대로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은 단순히 순전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는 표현이 앞의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거짓으로 번역된 헬라어 둘로스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남을 속이려는 마음, 이중적인 태도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나다나엘은 실수를 하지 않는 완전하고 결점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는 남을 속이려는 이중성과 간교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셨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연구한 한 학자는 예수님은 사람의 현재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미래를 보는 창조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바라보실 때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보지 않으시고 미래의 관점에서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찮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막중한 책임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기 직전에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일은 그저 고기 잡고 그물 깁고 배를 수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학교를 다녀본 일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성격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거칠었고 급했습니다. 게다가 비겁하고 겁도 많았습니다. 말만 앞서는 떠벌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고 게바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계시적인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베드로에 불과했지만 장차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 같은 존재로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부족한 베드로지만 그 속에 숨겨진 미래의 창조적인 가능성을 보셨던 것입니다.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 사건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를 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허물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가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면 그 또한 얼마든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보려고 하면 허물만 보이고 단점을 찾으려고 하면 단점만 보입니다. 그러나 좋은 점을 보려고 하면 좋은 점도 보이고 가능성을 보려고 하면 가능성도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 사람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분명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라고 말할 만큼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편견을 먼저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한 인간의 변화와 성장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 안에 넣어두신 좋은 것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인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가진 좋은 점 하나를 발견해주고 그가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빛나는 보석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실에 어느 날 쥐가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때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쥐가 어디로 갔는지 물었고 이 소녀는 쥐의 소리와 움직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녀는 벽장이 있는 곳을 가르쳤고 쥐는 정말 벽장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쥐가 잡힌 후에 선생님은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도 갖지 못한 정말 특별한 귀를 가지고 있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외로움 속에서 의기소침하게 지내던 이 아이에게 선생님의 칭찬은 마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소녀는 칭찬을 듣고 난 후 자기의 타고난 청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고 그 뛰어난 청력을 바탕으로 음악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그는 스티비 원더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넌 이래서 안 돼 였답니다. 넌 가난하니까, 넌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너는 흑인이니까 안 된다. 너는 앞으로 주전자에 달린 손잡이나 만드는 일이나 하면서 살아라. 이런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늘 어둡고 우울하게 살아가던 스티비 원더에게 희망을 일깨워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줬던 원동력은 너는 누구도 갖지 못한 특별한 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던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어리다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무능하다고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는 어떤 한 존재가 누군가에게 발견되고 그 이름을 불리게 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단점과 실패와 무능을 불러주는 사람이 아니고 꿈과 희망과 가능성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불러주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참 편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당신은 잘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불러줄 때 그 사람 안에 숨어있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꽃이 핀 다음에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아닙니다. 아직 피어나지 않았을 때 그 안에 피어날 꽃을 먼저 보시고 불러주신 분입니다. 이 아름답고 따뜻하고 귀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보시며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을 주셔서 사람의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지금의 모습보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